여러분의 로마서도 이제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16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의 일화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3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많은 교회 중에 그 힘들다는 개척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가 가까워서 예배 드리기 편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규모가 큰 교회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서 작은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저의 소망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드리는 제가 할 역할이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중심은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두가 교회를 나왔겠지만 그러나 또 저마다 사정과 또 나오게 된 동기는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꾼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죠. 일꾼이란 이유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지칭하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의 일꾼은 군인이거나 아니면은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경주자이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사제들, 종교의 집행을 하는 사제들이거나 또 이러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 중요한 국가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을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바울은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는 소중한 존재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앞장서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일을 감당하고 또 계획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들은 뭐다?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러한 일꾼이 33명이 등장을 합니다. 33명의 일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 33명의 이름을 일꾼으로 동역자로 등장시키는데 그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저는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정말 교회의 교리입니다. 교회의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개의 바울 서신은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반주를 해도, 예배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뭔가? in Christ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사유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막연하죠. 관념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증인,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뭐죠? 본 사람들이에요. 사고 난 걸 본 사람들이에요. 사건을 본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뭐죠?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1대1 동일하게 인격과 인격이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매주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만났다는 것은 그냥 만난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 한번 만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말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하고 거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꾼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하는 이 가장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배움, 그 사람들의 역량, 그 사람들의 능력,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로마서 쓸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고아와 가부와 창녀와 문둥병과 안증뱅이들,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창녀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시키죠.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때 그 추방당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그 생업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갈 때에는 정말 낙심해서 갔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과 모든 것을 다 로마에 내버려 두고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흘러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이후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자기 생업을 다 놓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완전히 이제 망했구나 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헛되게 볼 수 없고요, 헛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바울하고 갇혔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친척이고 바울과 함께 옥살이도 했는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옷을 들고 있을 때
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현장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자기 친척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옷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아파하며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됨은 나됨은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했고, 저를 위하여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했고, 저를 위하여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태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신자. 마음이 잉태했다. 누군가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교만이 될 수 없고요. 나의 나됨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열매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섬기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설교도 못하는 게, 설교를 은혜롭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교만을 떨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기도해보고 들여다보면 이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그 열매를 먹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33명 다 할 수 없고요.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포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루포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루포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누가 나옵니까? 그 루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했는데 그 가정이 예수 믿은 겁니다. 그 아들 루포까지 예수를 믿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귀한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나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곧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어떤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도, 설거지도 그렇고요. 내가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방 갈 때 함께 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린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낼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한 결과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자녀 루포가 예수를 믿고 그 루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그의 감사에서 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작한 겁니다. 또 16장에 나와 있는 많은 33명 중에 로마의 귀족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직체죠. 조직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조직이 아니고요. 조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체. 유기체란 말은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베베가 누구입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갱그리아 교회에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그런데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 로마서를요, 이 로마서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예요, 베베. 로마까지 이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베베예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참 부러운 점이 이겁니다. 1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렇게 말하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들로 끈끈하게 뭉쳐져 있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 서로를 위하여 전부를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 이러한 이들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죠. 이들을 또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잘못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4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눈이라도 빼어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아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첨언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아도.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은 말을 했고 더디아는 기록했죠. 그러니까 대서한 거죠. 대서. 예, 더디오라. 근데 여기 더디오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더디오라는 뜻은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셋째라는 뜻인데 더디오가요. 우리가 이게 이제 더디오가 셋째. 이걸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당시의 노예에 로마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 노예로 있을 땐 이름이 없거든요. 노예로 있던 사람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일반인이 되면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냥 셋째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셋째야. 부모가 이렇게 지어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셋째야.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노예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노예였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요. 바울의 편지를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여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 로마서를 대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도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형제 구아도라는 말은 넷째란 뜻이에요. 넷째. 그러니까 형제 구아도 이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당시 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같은 선상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이고 한 성의 재무관이면 엄청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회에서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같은 그 종 출신과 노예 출신과 고급 공무원이 같은 선상에서 이름이 놓여지고 표현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해도요. 조금만 연약해도 우리 못 참아주잖아요. 못 기다려주잖아요.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이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선한 데는 왜 그렇게 미련하고 악한 데는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데는 머리를 잘 쓰고 선한 데는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어갑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문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불행을 야기시키는 자는 사단의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란 말은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마귀라고 또 표현하잖아. 마귀는 디아블로, 디아는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디아가 가운데, 블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블로는 가운데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집단의 어떤 공동체의 가운데에 던져가지고 둘로 나누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자꾸 둘로 나눠요. 셋으로 나누고요. 넷으로 나누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령은 어떤 일이든지 자꾸 하나 되게 하시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둘로 나누려고 하고요. 갈려고 하고요. 가운데 돌을 던져가지고 나누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도구가 별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나눠지게 하는 행동, 나눠지게 하는 말,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만드는 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33명의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 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들은 대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뭐다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오늘 여기 16장에 나오는 33명과 같이 정말 어느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 목숨이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로마서는 15장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15장 33절 마지막 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났어요.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브리스유기라와 아굴라는 이런 사람이었다.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 배변한 나이를 위해서 편지를 목숨 걸고 전달한 사람이었다. 나의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이 나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들로 인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해방하고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그 사탄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창세기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뒤꿈치 사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에서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평생을 기억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들의 서로 섬김과 우리들의 서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도 판단받을 것이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자들로서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 하나 됩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으로도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